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라고 하니까요. 체감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날씨인데도 주의를 기억하여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떡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거기다가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10,000명이 좋게 되었을 터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 작은 음식으로 다 먹이실 수 있었단 말인가? 지금 우리가 들어도 굉장하고 놀라운 일인데 당시 그 현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정말 흥분되고 감동되고 인상 깊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흔치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없는 그런 사건이 많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모두 기록될 정도로 그 당시 그렇게 인상 깊은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두 명이 골방에서 은밀하게 경험한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남자만 5,000명이 함께 경험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두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성경책의 사복음서에 기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건이 가능했을까? 가능했다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가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보실 때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의 씨앗이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사람들에게는 긍휼도 사랑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지역적으로 말하면 갈릴리 여러 고을과 마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 불경건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북쪽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래전에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불경건했고 또 했고 가난했고 그리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도 않았습니다. 돌보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도 이 갈릴리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나아오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걸 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광야 빈들로 나온 것입니다.
위로받기 위하여, 은혜받기 위하여, 소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온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그 여러 가지 가르침이 산상수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팔복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까지, 이렇게 하늘나라 보배로운 말씀 산상수훈을 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이 잉태된 것은 소중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들에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곁에서 걱정을 합니다. 선생님, 빨리 설교를 중단하시고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해가 더 지게 되면 어둑어둑해지고 여기는 전기불도 없고 포장도로도 없습니다. 가다가 걸려 넘어지거나 다치면 어떡합니까? 해가 더 지기 전에 각 마을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럴 때에 이 빌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식으로 말하면 2천만 원이 현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5천 명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전부 다 없는 것,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여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없는 것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떡이 보리떡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찰떡이 아니고 짐승이나 가난한 사람이 먹는 보잘것없는 음식 보리떡. 원래는 방앗간에서 방아를 찢고 남은 그 껍질, 밀기울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나마 배고픈 사람들이 거기다가 밀가루를 섞어서 개떡같이 만들어 먹는, 원래는 그게 당나귀에게 주는 음식인데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먹었어요. 그 떡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물고기가 맛 좋은 참치나 고등어가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옵사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습니다. 큰 것은 골라가지고 시장에 갖다 팝니다. 돈으로 바꾸죠. 그리고 그 다음 좋은 것은 집에 가지고 가서 식구들이 먹습니다. 아주 작은 것은 그냥 바다에다가 도로 던져버립니다. 나중에 커서 잡아먹겠다고. 그런데 어중간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망설이다가 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무겁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니까 그냥 해안가에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그걸 주워다가 소금에 짜게 절여 두었다가 그걸 반찬으로 먹습니다. 그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온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생선입니다. 이런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은 뭐 이딴 걸 가지고 왔느냐,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남은 것,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회사원이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무실 안으로 모셔드려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합니다. 눈에 눈물이 걸성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꿈도 날아가 버리고 직장도 날아가 버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을 하는지. 다 울기를 기다렸다가 흰 종이 2장을 준비해서 그 선생님 앞에 내놓고 목사님 앞에 놓고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조금 전에 다 날려버렸다고,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눈이 동그래집니다. 부인이 있습니까? 집사람이요. 집사람 있죠. 당연히 결혼한 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인데요.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 사람 만난 것이 나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다가 적으세요. 나도 적을 테니까. 1번 아내 있음, 헌신적인 아내 있음. 선생님, 그 다음 자녀들은 있습니까? 제 자식이요? 예, 3명이나 있습니다. 첫째는 고등학교 다니고 둘째는 중학교 다니고 셋째는 내년에 중학교 들어갈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주일학교에도 다닙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적으십시다. 나도 적을 테니까 2번 자녀 있음, 3명의 자녀 있음, 이쁘고 공부 잘함. 그렇게 적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니까? 건강이요? 예, 몸은 아픈 데 없습니다. 건강한 편입니다. 그러면은 또 적읍시다. 3번 건강 있음, 건강한 편임. 이렇게 써나가는데 갑자기 그 회사원 얼굴이 밝아집니다. 빙그레 웃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말이, 목사님,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적다 보니까 남은 게 있네요. 그렇지요? 남은 게 있지요. 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는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절망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진짜 소중한 것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직장보다 더 소중한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있고, 직장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건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린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건 작은 일부분입니다. 남아있는 소중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세요. 마음을 다잡으세요. 이 고비만 지나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고 기도해 드렸더니 밝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작은 문제에 부딪히거나 위기에 봉착하면은 앞이 안 보이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는 끝입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생각을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끝나서 그래요. 마음을 다시 다잡고 위를 바라보면 다시 빛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200데나리온 있어도 안 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럴 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주면서도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전부 다 안 되는 이유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자기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그것을 손에 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행동은 앉혀라. 거기 잔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5천 명이 넘는 많은 무리를 그렇게 한데 두지 말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5천 명, 10,000명 모여 있을 때에는 무리예요. 무리라고 하는 말은 인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인정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관계도 없어요. 그야말로 짐승떼와 같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나누어서 소그룹으로 앉혀라. 그래서 50명, 100명, 또 10명, 20명 그렇게 3, 4, 5 삥 둘러 앉을 때에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무리 중에 있을 때에는 본능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으로 나누어 앉을 때에 얼굴이 보이고 나만 배고픈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 보입니다. 얼마나 그는 배가 고플까? 나도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은 나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이 보여요. 무리 중에서는 안 보였는데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얼굴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흐르기 시작하고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하는 이해와 공감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은 감사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가 갖다 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기도를 드리십니다. 정말 굉장한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은 5천 명을 앞에 두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라고 하면은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요, 고작 이것 가지고요, 뭘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주님은 그것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먹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불평하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데 그 감사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각각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무슨 말로 기도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셨지만 감사 기도 드린다고 해서 떡 5개가 5,000개 떡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보리떡 5개일 뿐입니다. 생선 2마리가 생선 2,000마리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작은 생선 2마리일 뿐입니다. 기도한다고 천지가 개벽하고 기도한다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가 나누어 주라. 떡 5개 가지고 5,000명에게 나눠 주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놀랍게도 마지막 5번째 단계에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라니요. 주님, 지금 이게 가능할 일입니까? 그렇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떡 5개가 있긴 하지만은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냉소적으로 대했지만은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린 다음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회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떡은 제자들이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떡을 받아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없는 떡을 만들어내라는 거 아닙니다. 없는 돈을 모금해가지고 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누기 시작할 때에 끝없이 나누어집니다. 5개 가지고 5,000명에게 나누는데도 담이 없습니다. 그들도 놀라고 받는 사람들도 놀랍니다. 다 받고 보니 먹은 남자만 하더라도 5,000명이 되었고, 그것도 인색하게 한 조각씩 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줄이나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시작할 때에 풍족하여지더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떡 5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풍족해야 나누지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나누시고 기부합시다. 그건 부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나. 나 혼자 근근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나눌 게 있다고. 그건 부자들만의 이야기죠.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눔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기쁨, 사랑의 기쁨,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맛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누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어디까지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지요. 현실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확실하게 대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고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이는 46살입니다. 결혼한 지 14년 되었습니다. 설아에 4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200명의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도 또 다른 200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홀트 아동복지 한국 컴패션을 통하여 9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돈 엄청나게 들어가겠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이 아이들을, 1,10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데 쓰고 있으니까요. 한 달에 3천만 원씩 기부하는 거 보니까 부자인 것 같지요? 부자 아닙니다. 그런데도 1년에 3억 6천만 원을 그렇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길래? 그는 지금도 자기 집이 없어서 전셋집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린 아이들을 돕기 위하여 40억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재작년에는 장애인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재활병원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름이 아마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가수 션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1,100명의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소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14년 전, 그러니까 2004년 10월 달에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 이토록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다. 나에겐 큰 축복이고 큰 기쁨이다.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눔을 살고 싶은데 아내와 의논하여
하루에 1만 원씩 저축하여 결혼 기념일이 될 때 365만 원을 어린 아동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아내도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만 원씩 매일매일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그 365만 원을 들고 가서 컴패션이나 홀트 아동복지에 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 3년, 4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하여졌습니다. 돈이 모자라면은 더 많이 공연을 다니고 심지어는 10종 철인 경기에 나가서 아이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며 그렇게 험한 운동을 하면서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이는 40억 원을 365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40억 원을 기부할 수 있는, 계산해 보니까 1000배가 넘는, 365만 원에 1000배가 넘는 많은 액수를 그렇게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악착같이 모았다면 40억 모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눔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작은 일부터 자기가 앞장서서 실천할 때에 1000배가 넘는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 하는 간증입니다. 시온의 이야기는 그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옛날에 일어난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의 마음,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발견하고 작은 것이지만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나눔의 역사였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모이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클럽 활동이 아니라 아직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되지 않았지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유대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 사마리아 땅으로, 사마리아가 다 복음화되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 땅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리할 때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10,000배, 10만 배가 아니라 120명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믿는 신자들이 전 세계에서 생겨나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나누지 않았다면 아직 예루살렘 도시도 다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이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유대로 사마리아로 나가겠다 그렇게 인색하게 굴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기독교의 부흥은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누지 아니하면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색하게 다 가지려고 한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과 사랑을 나눌 때에 물질도 함께 나누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기적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눔의 삶을 몸소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가진 것 가운데 작은 부분이라도 나누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